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반가운 얼굴 일본의 윤재필 목사님의 우리 황금연 사모님 또 오시고 원재가 오래간만에 왜 우리 김희연 강도사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보게 되는 게 큰 기쁨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일이면 또 우리 원석이는 캐나다 게더링 가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일주일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여튼 안 잡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입에 붙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붙어야 말씀이 터져 나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수십 권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4가지 단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런 그걸 갖고 믿음이 하나의 엄청난 믿음의 눈에 대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봐서 이 땅에 믿음대로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4차원의 영성은 너무나 엄청나서 데이빗 데미안도 자기는 4차원의 영성을 읽고 믿음의 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잔 밀린드 목사님도 4차원의 영성을 읽고 모든 그 우간다에 황폐되고 죽어가는 그 살인의 현장에서 우간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태초로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니를 보게 돼서 그 살인과 폭력과 전쟁의 현장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데스티니로 바뀌는 그 4차원의 영성의 기이한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번에 이제 아시아 캠프가 7월 4, 5, 6, 7 그 신길교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또 11, 12, 13 11, 12, 13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잔 밀린드 목사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간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새로 초청한 사람이 비숍 다니엘이라고 필리핀 1995년경 25년 전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이멜다 여사,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 여사가 구두가 몇천 켤레 신문에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 때 그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것으로 이 필리핀을 모든 교회가 한 포커스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잔 밀린드 목사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위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숍 다니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죠. 그 필리핀이 말할 수 없는 사회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필리핀이라는 뜻이 빌립이 빌립과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의 데스티니를 필리핀을 세울 때 받아서 그 빌립과 같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필리핀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에는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25년간 국가 기도 재단을 세워서 지금은 수만 개의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번에 와서 이제 3일간 그분이 집회할 터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도 전체 150개 교회가 있어도 제주교회, 그리고 또 부산 40-50개 교회가 있어도 부산교회, 지역교회로 부산을 대표하는 에베소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런 것처럼 그 도시의 데스티니에 맞게 그 도시를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 그 도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다니엘 비숍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서 한국도 그 일을 어떻게 서로 너무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로 하나의 국가적인 데스티니, 그것은 곧 개인의 데스티니와 정렬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제 깊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에게는 4가지의 그 정렬이 있다라고 봅니다. 4가지의 정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정렬, 개인의 정렬. 두 번째는 교회의 정렬. 세 번째는 국가의 정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렬. 이렇게 4가지로 정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의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근본, 개인, 나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겪는 나의 일을 통해서 첫 번째,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날마다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는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정렬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와 사회에 일어나는 내 삶의 결정과 의지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것이 이 말일에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는,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파도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파도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파도를 내가 어떻게 정렬해서 쓸 것인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정보로도 지식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가장 취약점이 개인을 무엇으로 채울까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 내내. 개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개인을. 이 말일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과 같이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라인, 네트워크,
영의 네트워크, 혼의 네트워크, 육의 네트워크, 인간 관계의 네트워크, 일의 네트워크, 이런 수많은 실필줄같이 그어져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채워가고 형성해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주님 앞에 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 우리가 요한복음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니.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존재 안에 핵처럼 있으셔야 돼요. 내 존재 안에 내 존재 안에 내 존재의 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핵이에요. 핵. 그 핵이 무엇을 만드냐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나의 핵은, 내 존재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인데, 그것은 곧 뭐라고요? 영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로서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핵이 뭐냐?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라는데 자랄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네트워킹이 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여기 제가 썼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영원토록 그분과 사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사역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그분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살 수가 없어. 구원은 받아.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럼 어린아이의 속성이 뭡니까? 어린아이. 자라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 그 영이 영과 혼, 뭘로 자라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요, 생명을 낳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은 낳고 그쵸? 생명은 자라서 낳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아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요. 속임수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참 귀가 얇아. 귀가 얇아. 뭐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유익에 포커스를 맞춰요? 어린아이, 자기 마음에, 자기 욕망에,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속임수에 유혹에 잘 빠져요. 유혹에 잘 빠지고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뭐 아까 롤링 매일 뭐가 심해? 매일 요동함이 심해요.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 아주 그 감정을 맞출 수가 없어.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았다,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빴다, 막 조석변, 우리나라 말로 조석변으로 감정에 이게 변하죠.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그게 연결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생깁니다. 그렇죠?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 머리에. 온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 여기 마디. 그래서 저기 유대인이 683가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왜 그렇다고 했어요? 마디가 몇 개? 우리 마디가 683개래요. 마디가. 그래서 그 마디가 연결됐고 그것이 서로요 도움을 받아야 돼. 서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누구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강력한 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희생을 요구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한 사람을, 우리 애기라든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죠.
죽인 어린 양의 역할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다의 사자의 포효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의 통치, 머리 대신 왕의 통치가 내려와야 돼.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희생당한 어린 양에, 그래서 예수를 누구한테 전도한다든지 가정에 예수를 뭐 한다든지 누구와 함께 갈 때는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그게 있어요. 희생.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참고 견뎌야 되는 거.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많아? 억울함이 많아. 억울함이 많고 자기의가 많아.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해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섰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국가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 마디가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구의 통치의 도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도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 그분의 모략, 그분의 전략,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몸이 자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에 여기는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희생 아니에요.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와 이 선포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방해는 뭐냐면 이것이 또 다른 희생으로서 나만 손해볼까봐, 나만 또 희생하나, 이러한 우리 안에 내재된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바뀌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여태까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할 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할 때는 누구의 등을 얻고 구원을 받아? 내 등을 얻고 나의 믿음과 나의 눈물과 나의 그를 향한 사랑을 등을 얻고 간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건 뭐냐면 뭐가 바뀌어요? 땅이 바뀌어요. 여기에서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는데 게이트를 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어떤 행동이냐?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동을 한 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내용을 제가 이렇게 1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쭉 읽고 요약한 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추상적으로 썼어요. 뭐냐? 영생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의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과 영원히 사는 속사람의 훈련입니다. 속사람의 훈련. 그리고 그러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 자라는 것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합니다. 도움을 서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몸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 밑에 17절부터 32절은 각마디의 연합이 뭔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행이 나오는데 이 실행은 어떤 실행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시스템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예.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게 하는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가 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을 청량히 얻어주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지체가 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통점이 뭐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영적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착한 영적인 그 통로를 잘 표현했어요. 첫째, 이게 너무 잘 표현한 게 마음에 허망한 것이 들어가면 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없어져요. 총명이 없어지고요. 무지해지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에 감각이 없어지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게 돼요. 더러운 것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더러운 욕심에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거를 제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라.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방탕에 시작. 방탕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라. 예수님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옛사람의 구습을요. 옛사람의 구습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못 버려요. 뭐가 없으면? 인풋이 없으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뭐냐?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옛습관,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모를 자가 예,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는 가지 못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길이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아웃풋이 돼요.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늘 귀에다 꽂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옛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새로워져. 심령이 새로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옛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여기까지 내가 연습하셨어요? 트레이닝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 하기 힘들잖아요. 거짓을 버리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거짓을 버리라. 서로 참된 말을 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돼?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수혈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수혈을 하는데 이게 가짜 수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가짜 수액을 넣으면 거짓말 하는 건 그와 같아. 내가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지체야.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믿고 있어.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 넣은 수액이 물을 넣었어.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말은 뭐와 같아요?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의 내 지체인 그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연결고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참된 말을 하면 그와 내가 지체가 되어 연결될 때 서로를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서로를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혀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타작 기계와 같다는 거예요. 혀가. 진리를 말하는 혀는 진리와 참말을 얘기하는 혀는 어떤 혀냐면 큰 산 있잖아요. 큰 산을
갈아엎어서 돌멩이가 되게 하고, 응? 돌멩이가 되게 하고, 그 돌멩이를 갈아서 겨가 되게 한다는 게 겨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동풍이 불어, 바람이 불어, 그 큰 산이 돌이 되고, 돌을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갈아엎어서 겨가 되어서 훅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면 큰 산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담이,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당신과 내가 지체가 되어 참된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가랴서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 그때 뭐가 내려와? 은총, 은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철로 만든 이가 날카로운.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양의 이빨이 철로 막 꽉 차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씹어 먹어 큰 산을 갈아엎게 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그렇게 말이 중요해서 주님이 의와 진리와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을 누가 하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신 누가 그걸 하셔? 이루셔? 그 참된 말과 진리의 주인이신 누가 그 일을 이루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머리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입과 생각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입과 내 생각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게 순종.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며 은총.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 원석이 가면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4,000년 된 3,000년 된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그 입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개인이 자기의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돼.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을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내 혼이, 내 생각이 진리로 가득 차는 거야. 여러분, 뉴런. 우리의 신경세포가 뭐와 같이 생긴지 아시죠? 신경세포. 머리에 뉴런. 뭐같이 생겼어요? 생명나무 같이 생겼어요. 생명나무 같이 생겼어요. 뉴런이, 우리 머릿속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뭐같이 됐다 그랬어요? 빨대같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내 신경,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명나무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서 도토민이라는 생명을 일으키는 저기가 나와요.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생각나무에 우울, 비참한 거, 근심, 걱정 이런 것이 하면 여기에서 우리 온 몸을 우울증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고 온몸이 쇠하게 하는 액이 나와. 여기서 액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 뇌세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 참말을 두고 진리를 얘기하고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거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돼서 장성한 분량으로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 개인적인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을 내요. 또 분을 나긴 나잖아요. 우리가 분이 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제가 채아 분이 나면 며칠 가세요? 옛날에 보면 뭐 3년 간 사람은 작아. 3년도 그리고 뭐 50년 분 품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분이 안 풀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듣는 사람은 한 수십 번 들었는데 분이 안 풀린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 일은 10년 전 일이야. 그 일은 10년 전 일인데 지금 내가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안색이 변하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때의 상황의 분노가 나를 완전히 휩싸면서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렇죠. 코스잖아. 기분이 나빠지면서 사람은 다 뭐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이 뇌 박사님이 이 생각 이 뇌에는요 언제나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폭풍이 분대요. 폭풍이 머리 속에서 폭풍이 불어서 지운대요. 지우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들어가고 지우고 또 새로운 거 들어가는데 50년 동안 그 생각을 안 지웠어. 지울만 하면 또 기억해서 또 해. 지울만 하면 그러면요 고목나무가 돼 있어. 고목나무. 그 나무는 고목나무가 돼. 하나님 말씀이나 이로운 지식은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하나예요. 생각 안 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 떠나자마자 잊어버리죠? 왜요? 생각 안 해서. 근데 왜 그렇게 분노하고 원수진 거는 아니 잊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잊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나 봐. 원수 맺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희열을 느끼나? 나 그게 궁금했어요. 안 느끼지. 생각이 나지. 안 느끼는데 생각이 나?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내 마음에 맞은 아픔이 커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맞은 아픔. 그래서 그거는요 파내셔야 돼. 파내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서 그걸 뿌리를 그래서 맨날 내적 치유할 때 그러잖아. 쓴 뿌리, bad root. 쓴 뿌리를 뽑아서 내던져야 돼. 왜 그러냐면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뿌리를 내린다. 히브리서에 보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잡아먹어. 그게 독국물을 내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너희는 뿌리를 뽑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굉장히 키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는데 분 내는 거를 죄라고는 안 하셔. 주님이 분 내는 걸 죄라고는 안 하셔. 우리의 그 감정에 정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이렇게 폭탄이 오듯이 뭐가 탁 오면 분이 날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게 그 독극물이 가장 누구에게 피해를 줘? 자기한테. 뒤끝 있는 사람 있잖아. 오래 가는 사람. 뒤끝 없으세요? 예? 뒤끝 없으세요? 어디까지만 하셔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그 다음에
같이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자기 손을 사용하여 섬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건 무슨 도둑질? 시간의 도둑질, 시간에. 그치? 시간의 도둑질. 시간은 뭐 하라고 주셨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호와의 시간이에요. 시간은 누구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 왜냐하면 머리시잖아요.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져서 힘을 받아, 연결하여 도움을 받고 힘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호와의 시간에 하나님을 늘 시간을 기억한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시간을,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으로 따다다다다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 그 시간, 그 일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 응? 나의 실수가 많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은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생각, 나의 것으로 있으면 시행착오를 한 모든 일들의 연장선상에 조금 시간이 가면 그 실수를 또 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장롱을 열어보니까 저는 늘 새 옷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새 옷을. 늘 새 옷을 사. 그런데 똑같은 옷이야. 검정색, 회색, 디자인도 똑같아.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거기에 구조가 맥혀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셔. 날마다 지혜를 주고 싶으셔. 날마다 계시를 주고 싶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 대단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걸으라. 롯과 헤어진 후에 동서남북을 걸으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북남동서를 걸어라. 북남동서를 걸어라. 왜 그러냐면 걸을 때 잘 걸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 진리라고 그랬잖아. 빛이라고 그랬잖아.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소금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방에 북쪽 성이 있어요. 북방, 모리아산, 북방.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부 사막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막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듣는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배를 하는 어선을 운영하시는 선장님인데 국민학교 중퇴를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선원하다가 이제 선주가 되셨는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결혼하려면 교회 가면 젊은 처자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교회 갔어. 이분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뭐 저 경상도 아주 어촌인데 거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허물어져서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지붕이 다 낡아가지고 이게 뭐지? 양철 지붕이 깨져가지고 비가 줄줄 새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초라하고 그냥 교회 이게 마음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지붕이 깨져도 그냥 비가 오나 뭐하나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게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주님 저 양철 지붕 좀 내가 고치게 해달라고. 좀 잘 되게 해서 저것 좀 고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횟집도 하고 뭐 하다가 빚만 4억 6천이 줬어. 빚만. 근데 시골 어촌에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또 물고기를 잡아서 560만 원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560만 원을 신문지에 싸서 선원들 월급을 주려고 장롱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도 아니고 자기 처녀 때 다니던 교회를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양철 지붕이 다 깨진 이 교회보다 상황이 더 심해. 교회가 정말 완전히 찌그러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교회를 보고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주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편이. 그렇지, 좀 세잖아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강하잖아, 성품이. 강한데, 그 신문지에 쌓인 560만 원을 훔쳤어. 훔쳐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 이 아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추리닝 바람으로 도망갔어. 이 아내가. 남편이 두들겨 팰까봐 신문지 바람, 추리닝 바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선장인 이분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목사님도 그럴 만한 분이시지만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한테. 그 돈 달라고. 그거는 선원을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당장 보내십시오 했는데 이 목사님이 더 재밌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인은 도망갔고, 그 정도면 주잖아요, 대부분 목사님. 가정에 파탄 일어나나 보다. 그러고 주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서 기도해보겠습니다. 안 줬어. 그런데 딱 6일 후에 자기가 이렇게 정치망,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정치망이라고 이렇게 바다에 어망을 이렇게 해놓나 봐요. 그래서 뭐 크기가 뭐 25m서부터 이렇게 줄어서 1m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이 1m 20짜리 15kg에서 20kg 되는 방어가 5,000마리. 5,000마리. 그 옆에 정치망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우르르 들어갈 수도 없어. 25m. 우르르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한 마리씩 줄 서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조은기 목사님부터 별의별 목사님들이 자기네 그 어촌에 다 왔었대요. 그래서 25마리를 4억 6천에 팔고 4억 6천에 팔고 그 나머지 25마리는 억가가 좋지 않아서 하여튼 5억 6천에 다 팔았어. 다 해서. 그래서 4억 6천을 빚 갚고 5,600만 원을 11조로 5,600만 원 11조로 그 교회 양철 지붕을 뜯고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야. 그 뜯어놓으니까 5,600 갖고 안 되잖아.
또 뜨겁게 딱 6일 후에 아내가 그 돈을 생명을 걸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냥 이렇게 인사불성으로 그냥 이렇게 재물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말려.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런 타이밍이 왜 생기냐면 매일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 하나님이 씨앗으로 재물로 심게 하는 견딜 수 없는 아주 남편 성격을 알 텐데 이 돈 갖고 가면 작살나는 남편 성격을 알 텐데 그걸 들고 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심는 그런 타이밍이 그래서 이 과정이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밍크고래가 또 고 정치망에만 들어왔어. 밍크고래. 그래서 그걸 또 팔고 그 다음에 고 정치망에만 오징어가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짓고 그 교회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게 참 타이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뭐 지금 막 내 안에 그런 하나님과 마치 애 낳는 것처럼. 그쵸? 임신을 했는데 양수가 막 터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일에 인사불성으로 양수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그냥 쑥 빠지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은 어떤 때냐면 계속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 씨앗은 안 심어. 어떤 때 심으려고? 빚 다 갖고 돈이 남으면 심으려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빚 다 갖고 남으면 심으려고. 근데 평생 안 남어.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찼어. 하늘에. 기도는 상달되니까 주님이 말도 안 되게 도둑질 하는 것처럼 해서 그거를 가져다가 교회에 헌물을 했는데 이게 기적과 이사를. 그래서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지금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일 있잖아요. 마음을 주셔서 뭐 찔끔찔끔 헌금한 것도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 상황은 전혀 안 되는데 애 낳는 것처럼 푹 할 때가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내가 될 때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시는 거를 알잖아요. 이제 저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르시고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물질을 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일에 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애 낳는 것처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양수가 퍽 터지면서 툭 그것이 생명이 나오는 일들에 대한 때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때와 느낌이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머리로서 그 일을 그가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그냥 이런 때인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 아주 굉장히 순박한 어촌의 순박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 세 가지의 영역, 그가 쭉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교인 아무도 생각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그가 그걸 생각하면서 아내와 부부가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이 찼어. 기도의 양이 차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그냥 남편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건드렸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남편이 목사님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더 전할 정도의 사람이면. 그런데 딱 정확히 6일 만에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를 통하여 세 가지, 그를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그 기도가 찼고 그가 재물이 되었고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때인 것을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 도둑질 또는 뭐 물질이든 또는 인간관계, 사랑,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돈 안 드는 게 뭐예요? 돈 안 드는 거. 뭐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지만 돈 안 들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안 들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거. 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 안 들고. 그런데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야? 나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왜 사랑을 안 하지? 그러면서 얘기해. 내 마음이 아까워서 못 주잖아. 내 마음이 아까워서 못 주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쉬우냐면 나에게 분노와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 안에 아픔은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나한테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하게 돼? 새로운 마음이 회복.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7번 방? 재밌게 보셨죠? 7번 방 이야기. 7번 방이 뭔지 아세요? 나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사람이 7번 방에 저기 수감돼 있었더라고요. 그 작가가. 아셨어요? 작가가, 김항성 작가가 7번 방에서 1, 2, 3방은 독방이래요. 독방. 1, 2, 3방은 독방. 4번 방은 마약 사범이래. 마약. 뭐 5번 방은 정치 사범이고요. 7번 방은 경제 사범이래. 경제 사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기 고시원에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 한 열흘을 굶고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기 불고기와 김치와 밥을 해와가지고 고시원에 그때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였는데 자기한테 교회 나오라고 이제 그 밥을 해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는 하나도 안 들리고 빨리 그 밥이나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시작이 됐고, 매 일일 고용, 일일 노동자인데, 그 시멘트가 빨리 굽는 시멘트가 있는데, 일하다가 거기에 떨어져서 빨리 굽는 시멘트에 떨어져서 여기가 다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골마가지고 일일 노동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와중에 이제 굶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갈 수 없을 그때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왔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소연을 막 한 거지. 나는 일일 노동도 못하고 나를 써주는 데는 하나도 없고 난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루에 주일 나올 때마다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저희 3만 원 받으러 교회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글을 쓴 거예요. 7번 방 이야기. 참 굉장히 깊게 주님을 만나서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하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분도 어떤 자예요? 자기 인생의 깊은 어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속 깊은 생명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거기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셔야 돼요. 구제하시고 뭘로?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누구 손을 거쳐? 내 손을 들여서 하는. 내 손을 들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덕을 세우라.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마는데 첫째,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요. 또한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은혜 끼치는 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은혜 끼친다. 그래서 이 은혜 끼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에레미야 1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복중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니. 이게 은혜 끼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이 그 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을 터치하는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친밀감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을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고 너는 뭐하며? 파괴하며 부수며 무너뜨리며 멸망시키며 어떤 데를? 어둠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세우는. 뭘로? 건설하고 세우느니라. 뭘로? 에레미야가 뭘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씀으로 사단의 영역들은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 넣어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웠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인치심 하는 일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제하여지냐면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되고요. 제일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기도가 돼요.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주님. 그래서 제일 캐톨릭 수도원에서 최고 굉장히 깊은 영성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깊은 캐톨릭 수도원에서 깊은 영성의 기도. 길지 않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돼? 내 안에 용서가 되고 그를 향한 중보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맡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격하고 미움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격동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가시지 않고 지금도 분노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 머무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면 확 바뀌어요. 거짓말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요 12가지의 단계를 내가 날마다 주어진 상황에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시간을 따라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면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요게 자랄 때 장성한 분량에까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자라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보여. 그 다음에 그 일에 하나님이 아까 강하고 급한 물살과 같이 그 일에 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나를 제물로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생겨. 나를 제물로 그냥 그분이 끌고 들어가서 나를 제물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이 푹 임해가지고 그분의 영이 푹 임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 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오늘 설교이고요.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각 마디를 연합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움직이심의 파도까지 타는 일들로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주님 앞에 좀 쉽지 않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주님 앞에 제가 깊이 나아가면서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주일은 많이 하는데 나는 준비 안 돼. 나는 주님에게 준비 안 돼.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5가지의 오겹줄과 같이 5가지의 첫째 내가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채워줘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자양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 같이 영과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주님의 머리된 곳에 온전히 연결되어서 각 마디마디마다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일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더 확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 그 때가 되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 되어지면 임신한 그 여인이 불어하며 그 애를 낳아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안에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흥명할 만한 하나님, 그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 그 일이 순식간에 더딘 것처럼, 지금까지는 더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회 또한 직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 국가에,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온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져서 주님이 흡양받으실 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